흥하고 망하는 이유, 그런 제목입니다. 자, 흥하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은 흥하기를, 잘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자, 모든 가족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이 흥하기를, 잘되기를 다 원합니다. 왜 그토록 잘되기를 원하는데 망할까? 왜 불행의 나락 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갈까? 자, 왜 북이스라엘은 망했을까? 그 뒤를 이어서 왜 남유다는 또 그렇게 망하나? 자, 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정확히 136년 먼저 망할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0지파입니다. 남유다는 지파가 2지파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더 강할 것 같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6년을 일찍 망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열왕기서는 정확하게 왜 망했는지를 구체적인 왕들의 치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흥하고 망한 근본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도 가정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도 흥하고 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 흥하고 여러분 잘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왕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랬어요. 그 망한 핵심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제 열왕기가 우리에 보여주는 네 가지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제1대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1대 왕이 잘못된 첫 출발을 했다,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가는 길로 18명의 왕이 따라갔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다리를 잘 놓는 거, 엄마 아빠가 아름답게 삶을 시작하는 거, 이 첫 번의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처음 길을 닦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녀는 아비의 잘못부터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악은 자손의 미래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인 왕이 누굴까?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이 결혼이 참 중요한데 애굽의 공주 아노와 결혼을 합니다. 자, 아합도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공주인 아노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인 왕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애굽고라면 세상이죠, 세상. 아주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을 비교할 때 애굽이다 그럽니다. 애굽의 공주 아노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대 왕이 잘못된 씨앗을 뿌렸다. 첫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다 따라가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열왕기서는 주저없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음 세대의 왕들이 반복해서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그 무서운 죄가 뭘까?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길을 닦았던 여로보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여전히 숭배하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많은 산당을 지어서 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자, 보통 일반 시민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 속에서 제사장을 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장막절의 날짜를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방인들의 축제를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끌어와가지고 세상의 축제를 막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는 점점 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숭배로 아세라 목상이나 자식을 불태우는 인신제사, 또 복술과 사술, 이런 것들이 계속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뭘까? 예배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담습니다.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담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을 예배할까요? 무엇을 숭배할까요? 우상숭배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돈,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죠. 우상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음란한, 문란한 이런 사생활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폭력과 권력. 이 폭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병력들을 모으죠. 힘을 모아 군사력을 모으고 거대한 공사를 하죠.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영토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 돈입니다. 음란입니다. 폭력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이런 우상, 예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 돈을 예배합니다. 음란을 예배하고 폭력과 권력을 예배하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이지요. 자, 예배의 대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왕들이 무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멸망의 칼을 드는 분이 결코 아니죠. 그분은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례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을 시키고, 때로는 무섭게 야단도 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99%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고 무섭지 않은 거죠.
자, 아주 악한 왕들, 그 왕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통치 기간에 하나님은 누굴 보낼까? 유명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말을 안 듣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죠. 호세아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그 다음 뭐예요? 아주 유명한 엘리사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다 보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외면하는 왕, 말씀을 무시함으로 자처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흥하고 망할까? 왜 흥하고 망하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흥하고 망한 사람들이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망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드므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 무서운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나. 애굽의 대전차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 나라의 법과 주변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답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서는 136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남겨둡니다. 남유다는. 자, 136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것을 다 똑똑히 유다가 보도록 하죠.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결국은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샘플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망하나를 보여줬는데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도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곧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 또 결국 남유다도 망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 원리고, 대한민국도 흥하고 망하는 것이 이 원리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흥하고 망하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첨부했습니다. 자,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북이스라엘의 평가입니다. 남유다도 그 길을 걸어갔다. 왜 그랬을까? 처음에 제1대 왕 시조가 잘못된 씨앗, 잘못된 출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담죠.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한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흥한다 그랬습니다. 가정도 또 나라와 민족도 이런 원리를 따라 간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58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싸울 때에
이제는 우리 인생을 흥하도록 잘되도록 축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던,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늘 힘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또 우중에도 폭염 속에도 어둠을 가르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폭염과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